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불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성령을 속이지 말라. 시작.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제목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좀 놀랍고 좀 두렵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달래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속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 거룩한 곳이라는 인식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지간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서로 상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소유 일부를 사도의 발 앞에, 베드로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밭, 곧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한 것입니다. 아마 요사의 시세로 말하면 수천만 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5장 1절인데요. 4장에 보면 이런 움직임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또 밭이 있는 자는 집과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그 공동체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그 중에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똑같이 밭을 팔아다가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는 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위로해주는 이를 원하는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또 자자하게 났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다가 큰 재산 혹은 전세인지 모르지만 큰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또 칭찬이 있었다. 또 축복을 받아서 영적인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영적인 많은 성장과 또 바나바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지도자의 위치로 들어섰다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바나바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바나바와 똑같은 모습으로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입니다. 즉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했을 때는 아마 칭찬했을 것입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져서 바나바는 이리약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아나니아 삽바라는 베드로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크게 꾸짖는 그 한마디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혼이 떠나 즉 사망한 것입니다. 3시간 후에 아내도 그것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또 똑같은 일을 당하고 그도 함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놀랍고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큰 헌금을 하고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까? 그 핵심은 바로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습니다.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췄다 그랬습니다. 이 감췄다는 단어는 따로 떼어두다, 가로채다, 착복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쓰임은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너희가 이방 땅 성을 정복하거든 다 진멸하라. 좋은 양, 짐승 모든 거 다 진멸하고 또 좋은 보화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도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아간은 따로 너무 좋은 것들은 빼돌렸습니다. 빼돌려서 자기가 가지려고 숨겨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았던 전쟁에 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의 잘못의 핵심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판 것의 일부만을 드린 것, 이렇게 이만큼의 액수의 일부만 드린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일부도 큰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였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부분은 미리 상의했을 것입니다. 상의했다고 나와 있어요. 서로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 사람들처럼 특별히 바나바처럼 우리도 밭을 팔아다가 헌금합시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또 얼마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우리 것을 이렇게 빼놓는데 그러나 사람들 앞에 특별히 사도 앞에서는 다 판값 다입니다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인 것은 분명히 베드로 앞에 뭐 봉투를 갖고 왔는지 이렇게 드렸는데 소가 그 액수도 크기 때문에 소가 넘어갈 줄 알았는데 소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둘 다 엎드려졌고 혼이 떠나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또다시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또 영적 질서를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함께 하시고 지도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냥 속이면 속여지는 교회에서 속이면 속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영적 지도자를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느꼈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난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난 느낄 수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여자들이 아기를 뱄을 때 배에서 몇 달 됐으면 아기가 막 움직이죠. 아기가 배 속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듯이 성령님이 계신 분, 성령으로 특별히 충만한 분은 성령님이 계신다. 또 성령님이 역사한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경 책에만 있고 설교에만 나오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실제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꼭 더욱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매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을 보면서 더 확증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으라고 경고를 했을 때에도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인으로 그 모인 것이 진동하게 되었어요. 더 확신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 이후 이러한 사건들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건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했습니다.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을 속인 것은 나 개인 인간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헌금할 때도 특별 헌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헌금하면 어찌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이들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느꼈기 때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란 마음으로 헌금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가페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 헌금함에 넣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만 그 헌금을 저한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다고 말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정위원 손에 넘기고 장부에 기록하고 물론 제 마음에도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도 다 괜찮습니다. 헌금함에 넣어도 되고 또 인터넷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기록에 남고요. 나중에 확인하고 조금 나중에라도 저는 기도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 예배나 모임에 나올 때 어느 장소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몇 명 모였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래서 어떤 장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성전을 지라 그랬죠. 요 성경이 기록된 요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장소를 얻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이면서도 지금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세요. 여기 있다가 우리가 오후에 저 딴 데 가서 야외에서 예배 드립시다. 모입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하고 그렇게 규명했습니다. 인류의 비극, 인간의 이렇게 많은 문제,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의 그 출발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임에 속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이는 거 매우 싫어하세요. 또 속임을 당하는 것도 매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큰 속임을 당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부에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이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명히 성도인 것 같아요. 성도예요. 교회에서 되어진 일을 보았죠. 그리고 어떻게 헌금하는지도 알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헌금할까요? 그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이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다른 표현은 성령으로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득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성도가 사탄이 가득하대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도 어떤 성도는 사탄이 가득할 수도 있대요. 그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원래 구원받기 전부터 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거 아직 다 못 벗어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미리 이 헌금하기 전에 밥 팔기 전에 두 부가 상의했어요. 상의하고 합의해서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즉 헌금합시다. 그런데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 모른 척하고 좀 떼어놓읍시다. 숨겨놓읍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한 거짓말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속이려 했다는 거예요. 속이로 거짓말하기로 사도들 속이고 성도들 속이면서 그렇게 속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거짓말하기로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실제로 헌금을 하기 그 시간까지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기로 속이기로 마음 먹고 있으면 그때 사탄한테 문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저 누구를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면 사탄한테 들어올시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모든 악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마음에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있고 그 마음에 그것을 두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 그게 오래되면 더 들어오고 또 친구 불러가지고 꽉 차도록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사사에 보면 믿는 자 성령 받은 자도 지금 악한 영이 나가요. 여러분 특별히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선 더욱 그렇게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로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항상 좋은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중에 속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문제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아닌 마음으로 그런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두가 아니면 이것이 모두입니다 하고 그런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만큼만 드립니다 하면 됩니다. 11조도 정직해야 됩니다. 특별헌금 할 때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즉 마음에서 감동이 와서 정하게 된 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인색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거 딴 데 써야 되고 자꾸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남이 하니까 체면상 이렇게도 하지 말래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즐겨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도 좋고 하나님도 더욱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크게 막 제가 믿기는 여기에 막 그냥 거짓말 왕 같은 사람은 없어요. 사기꾼의 그런 눈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거짓말하는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다 그 거짓말하는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한 경우가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가 보다. 과거에 우리는 거짓말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넘기는 그런 일도 꽤 있었기 때문에 또 습관화됐습니다. 그 습관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어떤 습관은 바로 그냥 안 해야지 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 임하면 점점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탁 끊는 거 그러면 좋지만 안 되면 조금씩 더 나아진다. 5번 했던 거짓말 4번으로 줄고 3번으로 줄고 2번을 줄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끊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거짓말의 습관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습관, 우리 안에 내부 안에 프로그램화된 그러한 거짓말의 습관을 이렇게 조금씩 지워져요. 자꾸 덜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게 되는 거, 자꾸 읽고 묵상하는 거, 그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시쳐져야 되는 거, 없어져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이 역사해서 자꾸 휘쳐내고 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두운 부분을 자꾸 벗겨서 빛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밝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빛의 열매를 맺으면 진실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식구들 간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게 최고죠. 또 직장에서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면서도 불편해요. 또 친구끼리 어떤 모임에서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상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점점 벗어나서 점점 더 진실하면 여러분 마음도 편하고 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점점 더 거짓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이라고, 빛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하면 빛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또 우리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참된 정체성, 빛이라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아름다운 빛을 비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제일 기대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더 진실인지 아닌지, 진실이 거짓인지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헌금 큰 봉투 들고 왔을 때 저거 다 아니다, 숨겼다,
빼돌렸다. 그리고 다인 것처럼 가장한다고 다 알았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면 영적 분별력이 더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잘못된 가르침,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 잘못된 교리, 이단 이런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분별하게 돼요. 아, 이거 잘못됐네. 응? 어디서 신천지 이런 데서 편지 많이 보내죠. 한 줄만 읽어도 두 줄 안 가도 돼요. 바로 이건 잘못됐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잘못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커다란 피해를 여러분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려는 시도를 알게 돼서 우리가 잘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속이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점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또 단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잘 속인다 그래요. 다른 나라 저 밑에 나라보다 사기 사건이 10배가 더 많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속이려는 시도를 우리가 늘 접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더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깨 있어야 돼. 요즘도 아직도 보이스피싱 계속 당한다는 뉴스가 가끔 올라오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교사들, 교사들이 또 막 최근에 또 당해가지고 3억이 뜯겼대. 그러니까 뛰는 놈이에 나는 놈에 또 뭐 있나 하여튼. 그래서 그 방지하는 교육위원도 뜯겼다. 큰 돈. 그러니 일반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잘 뜯기실지 모르겠어요. 사업에서 사기를 당하여 가슴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말하기도 좀 곤란한데 혼인 빙자 사기. 수십 명의 여자들에게 학력 속이고 직업 속이고 의사 가운 입고 찍어가지고 의사다 그래가지고 결혼할 사이니까 돈 빌려달라. 그리고 도망간. 또 이러저러한 일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 여러분 대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박이 난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사기도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많고요. 가짜 뉴스 보내는 언론들도 많고요. 인터넷에 거짓 내용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은 학력이 높아도 거짓말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거짓말하고 물론 낮은 사람도 하고 높은 사람도 하고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책도 많이 있고요. 잘못된 기사, 잘못된 내용도 꽤 있어요. 또 굉장히 좋다는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있다는 약도 많고요. 이 가짜가 가득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 잘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냥 좀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교회에 있으면 또 자주 찾아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상담하러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인 되려고 왔대 또. 그래서 만나주시면 또 제가 교도소에 출소한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이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일단 고향 저 전라도 저 밑에 경상도 저 밑에 지방에 집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차비 좀 주십시오. 이런 일은 너무 많이 당하. 그런 놈은 괜찮은데 우리도 한번 당했는 적 있어요. 이러한 거짓말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이 거짓말 당하고 특별히 그 액수가 크거나 크게 거짓말 당하면 마음이 아프죠. 피해가 계속 되는 거니까 피해를 보는 그 아픔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거짓을 더 잘 분별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별력이 더해져서 더 많은 것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참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그냥 알고 있어요. 알아줘요. 말 안 하는 것뿐이지. 분별 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잘 거짓을 알아내고 드러내고 잘 대처해서 이 모든 거짓말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더니 속아 넘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떴겠죠. 또 그 막 이렇게 또 유명하게 되고 또 바나바처럼 또 막. 근데 알고 보면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뜨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도자가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칭찬 듣고 또 막 그랬으면 어떻게? 너 또 뭐 아무튼 남전도 회장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막 다녔을 거 아니에요 또. 응?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그러면 어떡할까요? 안 되겠죠. 꼭 헌금 많이 한다고 뭐 되면 안 돼요. 그 중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 또 봉사도 해야 되겠죠. 앞장서야 되겠죠. 그럼 내가 인정받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면 속에는 사탄이 가득하면 그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 불화를 일으킬 거예요.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악한 마음 품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속이려는 마음. 여러분이 그래서 돈 문제나 무슨 문제나 깨끗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 그러고요.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러고. 속이려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끙끙대는 학력이 부족하는 것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부족한 대로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살면 더 편할 텐데 평생 힘들게 사실까요? 진실한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옳게 살려고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날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 거짓말 잘해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나는 악한 못된 승질 부족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 이런 성질입니다. 이런 습관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충만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하고 사람 앞에 아닌 척하면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없겠죠.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면 사탄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속이지도 말고 성령 충만해서 속임을 받지도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이거나 속임을 받거나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진실하고 깨끗하고 솔직하고 과장 뻥이라 그러나 그것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닌 것처럼 가장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한 모습 살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 교회가 교회답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당신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느끼게 될 거예요. 와,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히 성숙해서 성령님이 충만한 거 아니죠.
진실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성숙해서 이만큼 레벨에 올라가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초신자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누구나 다 믿음이 적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진실하면 이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충만하게 될 것,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솔직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말하고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면 속이지도 않고 성령 충만한 속임을 받지도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런 100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성은 나의 자신의 인간성 그거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만져주소서. 신실하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655장인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어준 역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속이지도 속임 받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빛된 삶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